제목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새로운 영과 육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 사건, 이 시대의 어떤 걸 보면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 떡으로 인해서 떡을 먹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걸 경험하였기에 예수를 쫓게 됩니다. 예수를 계속 많은 사람들이 더 쫓으나 주시는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더욱 큰 표적만을 요구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썩을 이 땅의 양식을 원하며 나를 따르는데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만나 그런 떡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떡,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썩을 양식이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생명을 주는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니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영혼의 배고픔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에 이르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하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금 설교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이게 무슨 생명의 떡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례를 주시고 사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잡히리라 말씀을 듭니다. 이곳의 내용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고 다윗의 군사에 쫓기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진짜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과의 전쟁으로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내면서 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은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리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닌데 아마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 걸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인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매달리니까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고 아마 이제 이 머리가 걸린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순간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매달린 채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한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사단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히면 사단을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양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어서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서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과 이루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어서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슬피 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울음은 다윗의 울음입니다. 다윗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자식 압살롬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여서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행하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용서를 했어도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자들을 이 압살롬의 사례처럼 사단의 사망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자는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피를 나는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가장 가까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고들며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먼저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부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세우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슬피 울 일이 없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앞에 16장을 보면 다윗이 초기 압살롬의 군대에서 쫓겨가는 그런 피신에 갈 때 다윗을 향해 악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친족들이 다 멸족했죠. 멸족했는데 그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이 쫓겨가니까 만세를 불렀겠죠. 그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막 저주를 뽑고 악담을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자 땅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곤경에 처했을 때 배신하고 저주하던 시므이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이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따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망될 목숨을 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겠으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면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에 이르렀다면 사단이 주는 그런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구하시고 죄사함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사단이 주는 사망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멸족된 사울의 가문 중에서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많이 도왔는가 생명의 은혜를 빚졌죠.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정성껏 기업을 세워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기업을 잊고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난으로 피난하게 될 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리를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해서 힘이.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인데 이제 끝났다. 다시 다시 돌아올 줄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무비보셋을 속이고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종 시바는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기업을 모두 독차지하게 됩니다.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다윗은 무비보셋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거짓 증언으로 시바라는 종에게 주었던 그 무비보셋의 그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단의 간교한 공격으로 인해 빼앗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모두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사단이 벌이는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은 흔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로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는 것이 우선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오는 여러 억울함이 여러분들 앞에 올 때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내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바라보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는데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결국은 모세의 율법에 빠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만남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지 못한 그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모두가 멸망했어요. 오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침을 받은 너희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언약으로 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사단에게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땅히 행하여 사단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묻히고 슬피 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배고픔이 없기를 빕니다. 언제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복을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빕니다. 또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생명의 떡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다시 주리거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명의 떡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호명될 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단에 잡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피 울게 되리라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행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서귀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서귀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서귀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병으로 인하여 곤고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